인생은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렇지만 공식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현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 대목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더뎌집니다. 막힙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저항을 받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발 변수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공식이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법칙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설명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의 차원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식대로 되지 않는 것, 말씀의 진리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주 빨리 달리는 달리기 주자라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요.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지혜자라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재물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학자라고 해서 다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 때, 기회, 우연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의 문제를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설명하듯이 재앙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재앙의 시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것에 걸려버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려버린다면, 새들이 올무에 걸려버린다면, 마찬가지로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걸려버린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에게 공식처럼 허락된 재능,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재능은 의지할 것이 못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바랍니다. 평안함을 바랍니다. 안전을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능이나 능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에 속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바에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잠언 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말하고요. 또 비슷하게 잠언 29장 25절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확실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후반부에서 이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항상 훌륭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편견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4절 이하에 있는데요. 예를 듭니다. 한 성읍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성읍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묘수를 내어서 그 성읍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그 지혜자가 잊혀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후로 계속 무시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은 편견이 지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들이 노예로 남용되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권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등등 많은 종류의 편견, 많은 종류의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그 사람이 가진 가치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자, 100여 년 전에 영국 사회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기어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흑인은 열등한 인종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노예 해방을 통해서 실현한 것이죠. 자, 언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없앨 수 있습니까? 방금의 예처럼 바른 진리와 분별력이 우리에서 작용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후천적으로 습득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릇되게 교육받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득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령 인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나도 존중되어야 되고 상대방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진 조건으로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인 것을 깨닫고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영어 속담이 있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지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 사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어떤 악인이 한 사람 나타나서 온 사회를, 그 모임을 흙탕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그런 지혜자들이 그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국가를 아름답게 기틀을 다져왔다고 할지라도, 악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예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얼른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제주의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그 훌륭한 독일 사회를 완전히 폭력적인 사회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한 가정도 같은 이치일 겁니다. 직장도, 교회도, 국가도 악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지혜로움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